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찬양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해가 뜨고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리를 덮어주시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앞에 나가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나가기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 나중 되신 주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 같은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저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하루속히 저희가 눈 맞춤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학업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끝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나갈 텐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나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전범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예배가 멈춰졌었는데요. 이렇게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옵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현장 예배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만약에 다시 예배가 현장으로 재개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세례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혹시 개신교가 말하는 성례 두 개를 아시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신교가 말하는 두 개의 성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가 하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건데 성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내가 올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요,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성례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한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과 세례라는 이 두 개의 성례는 사도 시대 때부터, 그 교회가 태동했을 때부터 했던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것들은 성경에 근거한 그런 성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시대에 세례와 그 성찬을 이야기하셨고 또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세 로만 카톨릭이 이 세례를요, 그리고 성례를 두 가지만 둔 게 아니라 7가지를 두게 되지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7개가 뭐냐면 영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이거는 성찬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제가요,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곧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걸 먹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제의 권위를 세웠던 겁니다. 견진성사라고 했어요. 견진성사는 뭐냐면 세례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해성사 다 아시죠? 예, 신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 신부에게 오면 죄를 사해 주는 그런 행위, 그게 바로 이제 고해성사가 되겠습니다. 결혼성사,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성품성사, 사제가 다시 인치함을 받고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걸 이제 성품성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7성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종유성사, 종유성사는 뭐냐면요, 죽었을 때 임종을 맞이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성례로 여겼던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7개라는 거예요. 7개라고 하는 이게 7이라는 숫자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전통에서는요, 완전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3이고, 또 하나는 4이고, 또 하나는 7이고, 또 하나는 12, 12가 되겠습니다. 3은 하늘의 완전수이고 4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이거를 합하면 7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곱하면 몇이 돼요?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3과 4와 7과 12가 완전수라고 여겨진 거예요. 7을 둔 이유는요, 이 성례가 완전하듯이 이것을 집례하는 사제도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는 성도들도 완전한 이 사제에 의해서 잡힘을 당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울 때는 2개만을 허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금 2개의 성례로 개혁되어졌습니다.
사실 개혁되어진 게 아니라요,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단은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거는요,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물 안으로 다 몸을 담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예요. 성경은요, 자꾸 문자주의로 해석하면요, 오류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도 괜찮고 세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행해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방금 말한 대로 정말 세례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결단 의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해요.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종의 세례는 뭐냐면요, 결단 의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요, 이전의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세례식이 좀 진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세례를 그냥 대충 해요. 교육도 너무 대충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교우들이 너무 바빠서요,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합니다. 2시간. 2시간도 많다고 그래서 1시간을 줄일 때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저는 교육이 정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대충 하다 보니까요, 세례의 깊은 의미도 모르고요, 그리고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도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사실 세례뿐만이 아니라요, 집사를 주는 것, 그리고 권사를 주는 것,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세례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회개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죄가 잘못된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백해야죠. 근데 고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해요. 기도할 때 제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은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회개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1885년도에 인천항구에 아편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남한 땅에 먼저 선교의 발을 딛기 전에 북한 땅에 이미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하죠.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먼저 북한 땅에 선교가 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4명이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받았다가 4명이서 읽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족보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 근데 이들이 다 양반이었어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슨 족보이길래 이러냐 그러고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이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자니 남한 땅에 선교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있는 데까지 어떻게 가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어떻게 졌냐면요,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명이 모두 나무 십자가를 지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는 정동까지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선교사가 나와서 이 4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한테 세례 주라고 하니까 설마 자기를 해하는 건 줄 알고 총을 들고 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요. 그들이 나중에 목사도 되었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좀 억지 같고 또 굉장히 무식한 그런 행위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세례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서 나중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결혼을 뭐라고 했냐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요,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얘기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인다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물에 빠지면 안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면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자기보다 옆에 있는 애인을 또는 여자친구를 구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의 반려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요,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나요?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야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요,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는 소망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사랑, 생명, 희생, 나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믿는다는 뜻의 빌리브라는 말 다 아시죠? 이 빌리브라고 하는 말은요 고전 영어 비루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비루프라고 하는 말은요 아끼다, 사랑하다, 친하게 대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말을 현대어로 하면 빌러브가 됩니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과 구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구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빌리브라고 하는 말에서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요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요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잖아요. 그래서 집안에만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찾으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가 도움이 될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례란 어쩌면 이 사랑의 실천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새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받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세례식을 통해서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삶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주일 동안의 본예배의 영상을 같이 함께 예배 드렸다가 오늘부터 같이 학생부 자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직 친구들이 아직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아직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더 많이 옆에 친구들 또 선생님들 먼저 더 많이 좀 애써주셔서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소 체크 진행하겠습니다. 자기 지금 카톡에다가 자기 이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 말을 이미 넘겼는데 7월 생일자 우리 예성이 중학교 3학년 우리 예성이 7월 30날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또 지났지만 우리 6월달 우리 해옥이, 하리, 희지, 다현이 우리 네 친구들도 6월 생일자 친구들 참 축하합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서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뵐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또 주면 좋겠고 또 아니면 좀 시간이나 여건이 많이 어려우면 우리 온라인 우리 모바일로 상품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도 이제 얼마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우리 은혜, 보성이, 수빈이, 은비, 채린이, 민찬이, 승주, 채림이, 선민이 친구들 또 우리 웅재와 고은이까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 함께 또 중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지치지 않고 또 열심히 기도와 말씀을 잘 준비하여 있어서 남은 이 수험 생활 잘 충실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웠고 여러분들도 많이 건강 많이 잘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뉴스를 보니까 저 북극의 빙하가 어제 하루 사이에 85억 톤이 녹아내렸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로 물론 저 한 사람이 뭔가를 실천하고 부분 굉장히 미미할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우리가 쓰는 그 플라스틱 하나
우리가 버리는 조그만 그 비닐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덜 써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우리 삶에서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한 가지로는 우리가 비닐을 버릴 때에도 우리가 많이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접어서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왜 우리 사각으로 접듯이 해서 버리긴 하는데 그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분리수거 중에서 그 너무 작은 것들이 중간에 걸러지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작은데 다른 쓰레기에 묻혀서 그냥 컨베이어 타고 넘어가고 가기 때문에 그냥 비닐 종이는 비닐 봉지는 그냥 펴서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거 시키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젓가락, 집에 있는 것들로 그냥 사용해도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작은 그 행동 하나 하나가 조금 우리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시 실시간 예배를 하니까 한 번 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새 친구들도 있다면 함께 그 링크를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더 일단은 많아도 좋겠고 하루속히 먼저 우리 코로나 좀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져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빨리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옵기는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하루속히 현장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에도 영성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들고 또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섬기는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